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신 이유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길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이 앞에 보면은 이제 성전 청결 사건도 나오고 또 베데스다 병자 치유도 나오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칭하시기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셨고 바다 위 걸으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당시에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네 명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이 네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그 지도자가 돼서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나오죠. 야고보. 그리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막내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는 유다서를 썼어요. 성경에 유다서. 근데 이제 요셉, 시몬 두 명이 더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야고보랑 유다는 그 분명히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생전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어요. 목격하고 나서야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 이 기록이 성경에 이제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만큼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게 흠이잖아요. 예수님 생전에는 너희들이 안 믿었다. 이게 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믿지 않았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이에요. 미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이제 사실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갈릴리 촌구석에 있지 말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거든 유대로 가라. 유대로. 지금 말하면 서울로 올라가라.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그 종교 중심지고 거기가 중심지니까 모든 게 중심지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라는 거 드러내시오. 당신이. 여기 촌구석에서 자꾸 활동하지 말고 서울로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시오. 그럼 얼마나 좋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죠. 예.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에서 쫓아내려고, 보기 싫으니까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이 동생들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그리고 또 마침 이 당시에는 이 시기가 초막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 유대 3대 절기 초막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초막절이기 때문에 곧 초막절이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난 안 올라간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거절합니다. 그게 이제 6절, 8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두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말 하셨어요. 이때도 그리고 그 7장 그 30절에도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7장 3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때,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8장 20절에도 나옵니다. 8장 20절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의 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 종합해 보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의식하시고 사역하고 계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럼 이 때는 뭐냐? 예수님의 때, 나의 때, 이 때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때가 아닐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위주로 은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공개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 때. 그래서 이 나의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좀 은밀하게 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긴 베푸셨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비유도 하셔도 비유를 하신 다음에 따로 제자를 불러서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그 때가 있느냐? 그 이유는 너무 일찍 메시아인 걸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게 뻔하거든요. 예. 그걸 공개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죽어버리면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기적을 그만큼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3년, 그 3년의 때까지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때가 됐을 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결국엔 잡히셔서 죽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음대로 활동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 하나님 정하신 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이 총구석에 묻혀서 사역하냐? 이런 오해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나 압력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군중의 그 압력, 기대, 그거에 따라 예수님은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정하신 때에 따라서 행동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때를 생각해요. 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개인이. 이때 이거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가.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를 들으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몇 년 안에 이걸 좀 들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원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내가 정하고 싶어요. 지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우리는 항상 조급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때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때를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그 자녀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25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죠. 25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10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년 지났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게 지금 어때요? 중동의 그 불화. 지금의 중동의 불화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의 때 그거를 주장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닥친 것은 도망자 신세였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당장 왕으로 올라가야지. 왕은커녕 지금 죽을 판인데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죽을 판이고 지금 광야 동굴에서 지금 숨어 살고 있어요. 그 신세를 10수년을 했어요. 다윗이요. 다윗의 때,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모세가 가장 젊고 유능했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 안 쓰셨어요. 안 쓰시고 더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 40년 시간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모세가 40세 때 이집트의 왕자요. 모든 학문을 배워 통달했어요.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가장 완숙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모세는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그럼 언제? 40년이 더 지나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80세. 힘 다 빠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으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 그런 지식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아무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그때 부르셨다고. 자,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고 여기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때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때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숙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루하루 성실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 사실을 꼭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 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때 이루어지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때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제넘게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